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무릇 우리가 말하되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여긴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했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저번 시간에는 행위와 무관한 칭의, 그에 대해서 사도는 아브라함을 실례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할례와 무관한 칭의, 또다시 아브라함을 사례로 들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만 자꾸 예화를 들어서 말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위치는 매우 상당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 이룬 공적, 그 행위는 매우 큰 것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이유만으로도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유대인의 생각에 잠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성경적으로 확인하고 믿는 믿음과 내 생각으로 정립된 고착된 믿음,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내용과 문학과 히브리 문학, 헬라 문학을 알면 14만 4천은 상징이지요. 그 문학을 모르니 번역된 글자만 보니 14만 4천만 구원받네, 숫자가 점점 넘어가네, 시험 쳐서 이제 14만 4천으로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 하나님은 신분과 혈통에 의한 구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든 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이 얼마나 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택하고 구원받은 줄 알고 이방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줄 알고, 그러나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가지고 본받고 돌아오면 저들도 하나님이 구원한다. 이런 생각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유대인들이 과거에 보는 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모세 오경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모세부터 벌써 가리키는 것은 말씀받은 민족이에요. 앞세우기 위한, 복음에 앞세우기 위한 민족이에요. 모든 자의 본이 되는 앞선 자뿐이지 구원은 모든 이방인까지 하나님이 신분과 혈통에 상관이 없음을 보여주신 거죠. 오직 유대인은 말씀을 맡은 민족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성경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믿을 때는 항상 이단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이죠. 행위에 대해서도 칭의와 상관이 없는 예화를 아브라함에 들고, 또 할례와 상관이 없는 칭의의 예화도 아브라함을 드는 것은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래 했다라고 증거만 보이면 유대인들이 녹아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을 봐봐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성경이 어디 있느냐? 하나도 없다. 성경이 밝히는 것은 신부가 혈통에 관한 믿음의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로마서에도 성경에 있는 교리를 압축시켜서 곱봉우리로 나타내는 그런 로마서, 갈라디아서에도 또 에베소에도 교리를 압축시켜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총체적으로 강한 힘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교리의 곱봉우리는 로마서라 이렇게 가르쳤을 뿐이지, 바울이 쓰는 다른 모든 서신서에도 분명히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달리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7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밝혀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행위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쫓지 않는 삶은 안 믿는 것이에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는 자다. 모든 말씀으로 다스리는 자다. 그 능력이 상당하다.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따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말씀이 기록된 믿음 갈 때는 믿는 것은 갈로 열고 행위를 따르는 자, 그 말씀을 쫓아오는 자를 믿음. 행위가 없으면 뭐예요? 죽은 믿음. 영혼이 없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라 했잖아요. 우리 육체 속에 영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움직이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리는 확실히 믿음으로 따라와야 믿음의 자손이 된다. 어떤 믿음이냐?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따라오는 것. 그래서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에 속한 그 약속된 복을 그대로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갈 때 나오라 할 때 우상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한 모든 것을 다 땅에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길 남쪽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전진하는 삶, 하나님이 그것을 원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믿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천국의 방향, 이 시대는 들림의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와 무관한 증인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 사상은 기원전 2세기에 헬라 고전에 할례라는 말이 벌써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브라함 때의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으로서 또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유대인의 사고 속에 깊숙이 고착이 되었어요. 그 의식이 뿌리를 내리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할례를 받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 누구든지 아브라함 때문에 후손이라는 이름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가진 유대인들이 당연히 구원받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구원의 표시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할례가 없으면 구원의 백성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된 잘못된 생각을 사도 바울은 깨기 시작하는데, 봐라. 할례가 문제이냐? 칭의가 문제이냐? 모세오경을 펴서 봐라. 성경을 그냥 저 장롱 위에
넣어놓고 회당에 와서 날마다 안식일에만 예배 드리는 몰라서 그렇지 빼내서 한번 살펴봐라. 의롭다 한 것은 창세기 15장 6절 하나님이 먼저 의롭다 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싶은 모든 문화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쫓아서 따라오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다. 의롭다는 것을 칭이라고 말씀했죠. 그것을 창세기 15장 6절에 미리 말씀하시고 할례는 언제 받았냐? 구원받은 표식으로 몇 년 후에 14년 후에 창세기 17장 10절에 가서 아브라함아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몇 년 차이가 난다고? 14년 후에 할례를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성경을 한번 펴서 봐라. 칭의가 문제인지 할례가 문제인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쫓아올 때에 그 믿음을 나온 자에게 하나님이 표식으로서 14년 후에 줬다. 그러니 믿음이 문제이다. 할례는 상관이 없다. 오직 표식일 뿐이다. 구원의 백성을 가지는 표일 뿐이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성경적인 전체적인 내용을 순서를 모르고 있는 유대인들, 그저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그 말만 다 믿고 집에 가서 성경을 확인하지 않는 사람들, 확인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내려오는 오랫동안 할례의 의식으로 뿌리 되어 내려오는 그 생각 때문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표 구원받는다는 사실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과거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적인 뿌리 박힌 생각,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이방인들이 들어올 때는 또 새로 태어난 유대인들 다 할례를 주장하는 것이에요. 구원과 함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강하게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아주 자부심과 긍신심을 가진 그 후손이라는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들어서 또 신뢰를 보여주는 성경을 배워봐라. 의롭다 한 것은 14년 전이다. 의롭다 하고 난 후에 할례는 14년 후에 17장 창세기 10절에 가서 말씀했지 않느냐. 성경을 펴면서 가르쳐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서서 로마서 3장 22절에 미리 밝혀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되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차별이 없다. 우리들만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것도 너희들 생각이지. 성경을 펴서 보자고. 어디 창세기 1장 1절부터 확인해보라고. 확인을. 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느냐고. 이렇게 오늘 잘못된 생각의 믿음을 꿀밤을 주면서 우리를 펴면서 가르쳐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으면 우리 오픈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면 들림이 되는데 믿음으로 다 구원받는데 온 세상이 믿음으로 맞지. 그렇지만 그 구원의 은혜의 흐름 중에 무시무시한 환난이 올 때는 들림까지 얘기했잖아. 내 안까지 깨끗이 씻어야 기름 부심이 충만한 우리 속을 보신 하나님. 회개를 내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져오는 것까지 연결된 3차례까지 회개해야 깨끗하게 씻음받고 들림의 대상이 된다. 구원의 복음하고 들림의 복음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다르지요. 구원의 복음은 믿으면 다 되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입잖아요. 들림의 복음은 뭐예요? 내가 기름 부으심까지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밝혀준 것하고는 성경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오늘 할례와 무관한 칭의, 하나님이 어렵다 한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라 했을 때 한 번도 확인한다든가 본 적이 없는데 믿고 따라가는 거. 믿음은 뭐죠? 믿기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행동으로 따라가는 것까지 합쳐서 믿음이라는 사실을 밝힌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렇게 14년 후에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할례는 구원의 표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 뿐이지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취를 따라간다 해서 이 그네션 위에 자취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발자국. 아브라함이 간 발자국이 뭐요? 순종의 발자국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오라 하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바울도 뭐죠? 바울의 신앙의 특징이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선다는 것이 자기 신앙의 특징을 말했잖아요. 들림의 특징도 뭐죠? 하나님을 깊이 삼하고 나오는 백성들에게 속까지 씻어라. 내 죄를 다 털어냈더라도 내 안에 꿈틀거리는 영들을 찾아내라. 뽑아내라. 그런 자들만 들림이 된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가면 환난에 막 싸워서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안까지 깨끗하게 씻어낸 자 하나님이 들어 올리시는 것이 들린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할례와 칭의 모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확인을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확인을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구속은 당연히 구원의 백성이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요? 양과 염소를 가리운다. 내 백성도 바깥 어둠 데를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했죠. 내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는 구원은 다르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어렵다. 그 믿음의 내용은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한다. 어렵다는 것은 14년 전에 말씀했는 것이고 14년 후에 하나님이 할례 표식을 주었다. 이런 사실이죠. 그럴 때 이제 바울의 성경 가르치는 내용을 들을 때에 유대인이 생각하던 자기 마음대로 구정부터 내려오는 생각의 믿음이 깨어지고 말씀의 믿음으로 가르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구원의 복음과 들림의 복음은 차이가 있다. 자, 소아시아의 7교회는 다 구원의 백성이었습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공로로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환난을 면해준다는 교회는 누구였죠? 필라델비아 교회. 그 필라델비아 교회는 영적으로 내 속에 흐르는 3, 4대까지 영향을 주는 아주 못된 그 영들이 숨는 것까지 내가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죄 자체를 끊어내기 위한 영적인 할례로 죄 앞에 나가서 자백하며 저기에 걸라고 할 때 끊어져 나가면 깨끗한 영혼, 기름붓이 내 안 깊숙이까지 흐르는 기름붓이 충만한 자. 기름붓만 충만하면 어떻게 할까요? 듣는 들기 너무 쉽습니다. 할례와 무관한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보편적인 구원과
특별히 다른 들림의 복음의 차이가 있으니 우리는 안까지 씻어내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할 때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거지. 왜 주님이 주님을 맞이하라 할 때에 10명의 성도들 중에 5명은 거부하고 문을 꽝 닫았으니까 기름이 부족했다. 네 속에 아직도 배임을 뽑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려고 왔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게 응답하는 것은 배임을 뺀 자들이 들림의 대상이니라. 환난을 면해주는 교회는 필라델비아 교회. 필라델비아 영성으로 나아갑시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가졌던 믿음을 성경적으로 확인해 보니 친위가 먼저였고 할례는 14년 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과 들림의 복음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기름 부으심을 원하는 우리 속에 깊숙이 숨은 들까지 주님 앞에 회개해서 온전한 할례를 받아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으로 주님의 들림의 백성으로 준비되어가는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